하나님은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과정에서 아나니아를 붙이셔서 그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의 눈에 가려졌던 비늘을 벗게 하십니다. 온통 왜곡되어져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가리워져 있던 이 모든 비늘을 벗겨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동역자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의 눈의 비늘을 벗겨낼 수 있는 깨어있는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 눈에 가리고 있던 비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벗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성령 충만 받는 놀라운 역사. 오늘 이 시간이 거룩한 충격이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흥축제 특별 메시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축복의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라 부흥축제의 큰 주제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개인적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 바라고, 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것입니다. 아멘. 축복의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만큼 쓰임 받아야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 내 실력들, 내 능력들, 내 경험들을 뛰어넘는 하나님 수준으로 내가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와야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없으면 내 수준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만일 제가 황성은 수준으로만 목회한다면 저는 지금도 목회 못할 겁니다. 제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저보다 다 훌륭하시고 똑똑하시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데, 또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하겠어요? 그런데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분량만큼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동은 이미 이루어진 축복이다라고 하는 핵심적 메시지가 있었어요. 거대한 축복의 파도에 올라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을 기대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동은 이미 이루어진 축복이라고 믿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 아브라함 어떻게 하면 떠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제가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동을 믿고 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동은 이미 이루어진 축복이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열방의 축복의 통로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거대한 축복의 파도에 올라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저는 세 가지의 결정적인 원리를 보게 되었는데요. 거대한 축복의 파도에 올라타는 것은 첫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자기 애를 깨는 거. 혼의 영역을 깨야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내 생각, 내 이 바운더리를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야 축복의 거대한 파도에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질 생활이 믿음 생활이라고 했어요. 이 물질 생활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어떻게 물질 생활을 드리냐에 대해서 축복의 유무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부흥의 큰 줄기를 보니까 이 세 가지였어요. 축복의 거대한 파도에 타기 위해서 기도, 자기 애를 깨는 거, 물질 생활에 승리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곡간으로 축복의 곡간을 채우라고 이렇게 선포했죠. 따라서 기도의 돌파가 운명의 돌파다. 아멘인가요? 정말 믿습니까? 기도가 돌파되면 운명이 돌파되는 거예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본질 사수는 영적인 베이스죠. 기본기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예배,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난한 날에, 힘든 날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심을 뿐 아니라 기도를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곳간이 축복의 곳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구차합니다. 주여 나를 생각해 주소서. 주는 내 도움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니 오 내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가난하고 구차한 날에, 곤고한 날에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저수시에 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에요. 기도의 능력이 삶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깊이가 인생의 깊이입니다. 기도의 넓이가 인생의 넓이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만큼 강조된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이 축복이다.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눈물의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이 축복이다. 동의하세요? 사방에 꽉 막혔습니다. 날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어떠한 해결점도 없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과 더 깊어지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니까. 영적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잖아요.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고, 말씀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이 축복이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축복의 시간이고, 기도의 곳간에 저장하는 시간이다. 또 기억에 남는 명대사 있어요. 우리는 이겨놓고 기도한다. 할렐루야. 김남수 목사님은 세계로 금난교회에서 집회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빌기자의 빌도자이다. 그래서 자꾸 빈다는 거예요.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청하는 거라는 거예요.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비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기도하고 받아놓고 기도한다. 기도하면 보상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대가를 치른다.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자는 보상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대가를 따른다. 아멘인가요?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은. 성경 66권의 전체 내용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철야하시고 금식하시고 새벽하시고. 예수님 또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축복은 씨앗으로부터 나오고, 씨앗이 없으면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기도를 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를 심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바꿀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의 과거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것이 희망인 거예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는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진심인 자, 우리 오메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정적 순종이 결정적 축복이며 영원한 축복이 된다. 제가 지금 하는 설교 메시지는요, 박소련 선생님 이 부흥의 엑기스를 그냥 다 선포해 드리는 겁니다. 다시 리마인드 하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결정적 순종이 결정적 축복의 때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분을 갖고 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지만 혼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혼적인 게 많습니까? 얼마나 영적이지 않은 것이 많습니까? 결정적인 순종. 하나님은 우리 삶 통해서 결정적인 순종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를 해야 거대한 축복의 파도에 올라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번 부흥회 때 어떤 메시지였냐면, 자기 애에 대해서, 혼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일침을 가했어요. 마지막 시간에 저는 영적인 원리를 확 깨닫게 되었어요. 개신교 대학생들 5명 중에 2명이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어떤 신문을 보니까 기독일보에 이렇게 나왔어요. 개신교 대학생 5명 중에 2명은 가나안 성도다. 이 사람들한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학업과 알바 등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 52%로 가장 많았대요. 학업 때문에, 알바 때문에 나 교회 갈 시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또 33%나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중에 3명은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사도 보았어요. 자, 이 가나안 성도들 5명 중에 2명은 교회 나가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목사 아들, 선교사 아들, 딸들, 집사, 권사, 장로 아들, 딸이 수두룩해요. 내가 목사 아들인,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상담 온 걸 저는 잊을 수 없어요. 2층이 교회고 3층이 사택인데 우리 아들이 주일날 다른 것 그만두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몇 명 되지 않은 성도들인데 거기 가서 예배라도 드리면 좋겠는데 3층에서 2층 내려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한 30초면 내려올 것 같은데, 근데 주일날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바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는다는 거예요. 방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뭐가 되겠어요? 성도들 앞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아들이라고 목사 딸이 구원받습니까?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목사 아들, 장로 아들, 선교사 아들이라고 해서 물론 은혜의 그 바운더리가 있고 은혜의 환경이 주어졌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PK들, MK들이 너무나 많아져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를 다 들어보면 결국은 자기애예요. 자기 연민이에요.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바쁘기 때문에 나는 좀 공부해야 되고 나는 알바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갈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혼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세계관에 갇혀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극기야는 교회 갈 필요 없다고 얘기하죠.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얘기하죠. 진정한 예배가 됩니까? 아니요. 진정한 예배 될 수 없어요. 온라인 예배 언제 가능합니까? 예배가 없는 선교지에, 교회가 없는 선교지에서 혼자 있을 때 선교지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몸이 움직일 수 없어요. 활동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죠.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멘인가요? 근데 혼이 발달하면 이런 생각으로 계속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애와 자기 연민의 결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물질과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역 가운데 달려가다가 시험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애가 강해요. 자기애가 강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영원히 죄의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사람 건져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모든 것들을 깨뜨려서 주님을 섬기는 게 사역하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자기 혼이 발달하고 자기 애가 발달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고 어떻게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혼적으로 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영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거예요. 자기 연민, 자기 의로 빠지는. 목회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계속 영적인 분위기로 유지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는가? 제 딜레마예요. 도안동으로 가면 교회가 더 커질 텐데,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또 막 밀려올 텐데, 어떻게 하면 거기는 세속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혼으로 가득 찬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경험들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어떻게 하면 영적인 공동체를 유지할 것인가? 본질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만들 것인가? 이것이 저의 지금 기도 제목이에요. 성전 건축은 지금 저한테 이루어졌어요, 이미. 할렐루야. 그 다음 시즌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파도를 방해하는 자기 연민을 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태도.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주의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면 내가 썩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중요한 거죠.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핵심적 키워드가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지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에 이 말이 3번 등장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 없어요. 비극적인 결론을 맞이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물질과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물질과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네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자기를 위해 쌓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돼요. 내 수준으로만 혼적으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늙어가게 되는 거예요. 부흥회 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는 성공한 자처럼 보이는 실패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성공한 자처럼 보이는 실패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요즘에 아주 뜨겁게 이슈되고 있잖아요. SK 그 위자료 문제. 할렐루야. 묘한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위자료 오고 그렇게 열심히 막 했는데
여러분 기업인들이 그냥 대충대충 하겠습니까? 설렁설렁 하겠습니까? 분초를 다투는 거 아니에요? 수치에 민감해서 막 모든 걸 쏟아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위자료로 그냥 1조가 넘는 게 막 나가. 성공한 것처럼 보여. 그렇죠? 근데 이 안에 막 엄청난 가정사의 아픔이 있고, 또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본처가 있는데 그냥 젊은 사람 얻어가지고 부인 행세를 하게 하고, 이게 다 드러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인터뷰는 하고 뭐 대외적인 활동을 하겠지만 이 가슴이 아니죠. 썩어지는 거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의 사람 되지 말고 영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제자화의 핵심이에요.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가 부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부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따로, 하나님의 교회 따로,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필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 혼이 역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어야 돼. 날마다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 삽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 부흥됩니다. 내가 죽어야 DNA가 부흥됩니다. 내가 희생해야 내가 교회가 부흥됩니다. 여러분 지난 엊그저께 금요일 토요일 날 파주에 갔다 왔어요. 파주 새벽 4시 반까지 막 했잖아요. 오니까 한 10시 되잖아요. 그죠? 근데 청소를 누가 합니까? 청소. 내가 죽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리더들 다 갔기 때문에 리더들이 못 나오는데 누가 합니까? 이 더운 날씨에 교회 청소할 사람들 누굽니까? 자기 죽는 사람이 나와서 청소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는 사람이 와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자기 중심의 혼의 생각을 깨고 우리는 영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대한 축복의 파도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올 수 있어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안에 있지만 얼마나 많은데요. 그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외식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불신앙보다 더 악한 게 외식함. 내 안에 불이 식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불이 식어졌어요. 내 안에 열정이 식어졌어요. 내가 안에 주님을 경외하며 식어졌어요. 근데 내가 무슨 사역을 합니까? 그렇죠. 주님에 대한 열정이 막 다 식어졌어. 냉랭해졌어. 근데 내가 무슨 사역을 하겠어요? 이 사역 가운데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이 타올라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불이 타오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불이 됩니다. 거대한 축복의 파도에 순종으로 올라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는 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기애. 세 번째는 물질 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전체를 통해서 헌금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요. 제가 그 원리를 쭉 따져보니까 한 15가지 원리가 쭉 나오더라고요. 다 소개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간증하는데, 이 간증이 이 헌금 생활에 대한 어떤 지침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우리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헌금을 드렸습니다.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은 힘 닿는 대로 했을 뿐 아니라 힘에 붙이도록 자진해서 했습니다. 아멘. 네.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평탄한 게 아니에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수많은 시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시련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뿐 아니라 자녀들의 문제, 외부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쁨이 넘쳤고, 저는 여기 하이라이트 하고 싶어요. 고난이 왔는데, 시련이 왔는데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아멘은 쉽게 하지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시련과 고난이 오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시련이 오면 내 환경을 보게 되고 내 상황을 보게 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기쁨이 넘칠 수 있었을까? 따라하세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만 살아있으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용환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기도만 살아있으면 돼. 기도만 살아있으면 돼. 아멘입니까? 중요한 거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가 살아있으면 내 영을 활성화시키는 기도, 내 혼을 지배할 수 있는 영적인 기도가 살아있으면 내 환경에 집중되어 있고 환경에 몰입되어 있는 내 혼을 장악할 수 있는 영적인 힘,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환경과 상황 앞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 박선혜 선생님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인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본 것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돌파했으니까 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거지 같은 인생을 살다 고백하잖아요. 음식물 쓰레, 저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말이 안 돼. 음식물 쓰레기를 헹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잘 데가 없어서 화장터에서 어떻게 잡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밖에 나오지 않는 분,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그 능력은 기도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때리면서 온갖 저주와 욕설을 하면서 그것을 보고 자랐는데, 그 처참하게 무너진 환경 가운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울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순애야, 이 음성 들으면 아버지, 이걸로 다 돌파한 거 아니겠어요? 이걸로? 따라서 내 안에 기도가 살아있으면 어떤 문제도 승리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남편이 속썩이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앞뒤 좌우 인사하세요. 기도만 살아있으면 돼야. 동의하세요? 기도가 죽어있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죽어있기 때문에 내 삶이 환경에 그렇게 붙잡히는 거예요. 환경에 붙잡힌 혼적인 사람들의 특징, 계속 그렇게 하다가 그냥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기도.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수많은 시련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 이 말은 기도했다고 난 해석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유지했다. 두 번째는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헌금을 드렸다. 자, 수많은 시련이 있는데 어떻게 넘치는 또 헌금을 드립니까? 내가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데 어떻게 넘치는 헌금을 드려요? 적당한 헌금이 아니라 넘치는 헌금 드린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기도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혼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거든요. 또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은 힘 닿는 대로 했을 뿐 아니라 힘에 붙이도록 자진해서 드렸습니다. 힘 닿는 대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할 수 없는 만큼 힘에 붙이도록 자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할 때 힘이 닿는 대로가 아니라 힘이 붙이는 대로 하나님께 작정하고 서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니아 교회는 자원함으로 드릴 때 부어지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은 곧 물질생활이다. 물질생활은 특별히 요즘에 마지막 때 만몬이 역사하는 시대 아닙니까? 돈 주면 다 되잖아요. 돈 주면 사람도 죽일 수 있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돈만 주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되잖아요. 돈에 완전히 붙잡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다하기 위해서는 이 재정, 물질, 만몬을 돌파해야 돼요. 제가 박순애 연사님 설교를 가만히 분석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물론 우리 교회에 늘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만 되어지면 막 치고 나가는 교회가 될 거고, 한국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또 부러워하고 닮고 싶은 교회가 될 것이고, 저희가 귀하게 쓰이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늘 말씀해 주세요. 늘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늘 저를 막 소개해 주세요. 사람들한테 귀한 목사님이 있다 막 소개해 주세요. 제가 직접 만날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연결해 주셔서 통화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박순애에서 설교를 보면 제가 혼의 생각으로 차 있는 사람들의 혼을 막 찔러가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영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혼을 막 꺾어내면서 영으로 돌파하면서 영의 메시지를 선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것들을 받아들이면 은혜가 될 것이고, 받아들이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물질에 대해서 꼭 언급합니다. 기도 생활과 물질 생활. 왜냐하면 이것은 본인이 경험했던
축복의 가장 핵심적 요소라는 거예요. 물질 생활은 믿음 생활. 물질을 통해서 믿음이 비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많이 들이는 것, 부자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진짜 혼의 세계로 가득 차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기억나세요?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제가 그 부흥회 때 작정을 했잖아요. 깜짝 놀랐어. 작정을 했는데 막 어떤 분은 1조를 작정하더라고. 이게 뭐야 이게. 제가 따로 부르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그 마음은 알겠어요. 주님께 헌신하고 싶고. 근데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삶, 물질에 붙잡혀서 결국 신앙생활의 끝자락에 통과해야 될 건 물질이거든요. 네? 이 물질 생활 돌파해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넉넉하게 돌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돌파해야 돼요. 이번에 성전 건축이 놀라운 축복의 결정적 순간인 줄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의 재정을 가장 가치 있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성전 건축이라고 저는 100% 믿습니다. 가장 영적인 공간, 가장 가치 있는 공간, 생명을 살리는 공간, 수많은 젊은이들을 일으킬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10절 말씀에 이것이 바로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말입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심을 씨를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물질 생활에 승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 때 크게 흐르는 세 가지 기도해야 된다. 정말 내 생에 간절하게 주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한 적이 있는가? 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인가? 두 번째, 나는 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영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 물질 생활에 승리해야 진정한 축복의 판결에 올라갈 수 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마지막 때 이런 메시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적인 설교가들은 이런 말 절대 못합니다. 혼적인 설교가들은요 그냥 웃기다가 재밌게 떠들다가 그냥 인기하고 그냥 가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영의 사람은요 터치합니다. 저도 집회 제 영상들 많이 본다고 해서 집회할 때 늘 하는 게 11조기 꼭 합니다. 이거 돌파 안 되면 결국 돌파 안 되거든. 이거 돌파 안 되면 결국은 돌파 안 되거든요. 여러분의 재정생활에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은 씨앗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태산은 속임수이고 하나님은 실체입니다. 드리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는 모든 것들은 썩어지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썩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썩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심는 것은 썩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커집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결정적 순간이 성전 건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대한 축복에 올라타서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세계적인 축복자가 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잔느 귀용이라는 그런 영성가가 있는데요.
17세기를 대표하는 영성가예요. 아마 책을 읽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주 귀한 주옥과 같은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박순애 전사님의 삶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 잔느 기용이라는 분이 이분 17세기 대표하는 영성가인데 프랑스의 아주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앙인인 아버지에게는 큰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아주 깊은 상처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또 이 잔느 기용이 굉장히 아름다운 미인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한테 구애를 받았는데 부모님이 야, 너 얘랑 결혼해라, 이 사람이랑 결혼해라 라고 지목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22살 연상과 결혼해요. 22살 연상과 결혼합니다. 16살에 그것도. 근데 이 22살 연상의 남자와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병듭니다. 그래서 병수발을 오랫동안 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또 그렇게 학대해. 근데 그렇게 어리고 예쁜 며느리를 얻었으면 좀 예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공격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며느리들을 잘 대하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며느리 잘해 주십시오. 제가 이 얘기 할까요 말까요? 제가 인스타를 하잖아요. 인스타 하는데 어떤 청년 출신이었던 세댁이 생일이었어요. 근데 그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한테 카톡을 보내는 거를 너무 감동해서 이 며느리가 올렸더라고. 우리 시아버지께서 아가야 고맙다 사랑한다 뭐 그런 이렇게 카톡을 보냈나 봐요. 제가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세요? 너무 자랑스러워서 올렸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막 못 잡아먹어서 막 안달이고 안 되잖아요. 내 아들 사랑해서 나한테 왔다는데, 우리 가문에 왔는데, 내 딸 사랑해서 왔다는데.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시어머니들 부드러워질지어다. 아멘. 이 잔느 기용이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해서 깊은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요. 잔느 기용이. 그러면서 책을 써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책을 쓰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잔느 기용의 아가서는 기가 막힌 책이에요. 그런 것들을 막 써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이단으로 또 정죄해버립니다. 수감생활까지 해요. 수감생활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정죄를 당하고도 하나님과의 순전한 관계가 이어갑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책들을 많이 썼는지 몰라요. 제가 이 잔느 기용에 대해서 읽으면서 박순애 전사님의 삶과 참 비슷하다. 그렇게 큰 고난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어머니를 그렇게 때렸는데 자기가 받아들인 남자는 누굽니까? 본인이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썩어지기를 결정하고 전사께 기도했어요. 그 부부가 다 전사님이 되고 두 아들, 방황하던 그 큰 아들 역시 주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전도사가 되었다는 간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며 느끼는 거 뭔지 아세요? 다 멀쩡해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데
인생살이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 둘씩 아프지 않은 곳이 없더라고요. 다 깨어진 마음이 있어요. 다 상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상한 마음 여기에 눌려서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신세 한탄하다가 흘러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 가운데 기도의 영을 받아서, 할렐루야, 주님께 기도함으로 이 상황과 환경을 돌파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께 재정 물질 심고 감사하면서 혼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영으로 충만해져서 성령 충만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환경을 기어이 돌파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죠. 힘든 게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이제 더 멈추세요. 혼의 생각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걸 멈추십시오. 성경 66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 심지어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철야하며 금식하며 무시로 기도했던 그 기도만큼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기도에 눈물 흘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축복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야 거대한 축복의 파도에 올라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럭저럭 늙어가지 마세요. 뒷방 늙은이처럼 늙어가지 마세요. 주님께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잔느 규영이 썼던 표현 중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책을 보면 제가 좀 볼게요. 잘 보세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고 여러분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만 그분을 소유하기를 갈망합니다. 자아의 죽음, 내가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혼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애를 통해서 어떤 것도 소유하려 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얻게 된다. 자기 애를 통해서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으려 할 때 모든 것을 얻게 된다. 나에게 채찍과 핍박과 불명예와 천함과 자아의 죽음은 나에게 요구된 하나님의 영적 결혼 지참금이다. 채찍, 핍박, 불명예, 천함, 자아의 죽음, 이것은 나에게 요구된 하나님의 영적 결혼 지참금이다.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는 자기 포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멘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면서 왜 힘들어집니까? 왜 마음이 상합니까? 왜 시험이 듭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건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자기애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를 깨뜨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물질 생활에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그래서 거대한 축복의 파도에 올라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럭저럭한 인생, 홀적인 인생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거대한 축복의 파도를 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